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21장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참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참 기다려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한참 동안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또 이제 자녀를 얻어보려고 많은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이들에게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결단을 행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증명사진을 이제 찍게 되었는데 그 사진을 찍는 분이 자, 웃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 표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웃으려고 하니까 이 얼굴에 근육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잘 이렇게 입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눈이 웃는 이 얼굴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평상시에 내가 많이 표정이 굳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웃는 게 참 자연스러운 분이 있는 반면에 저같이 참 웃는 게 불편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게 되어지는데 이 웃음이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거 활짝 웃는 이 사라의 모습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사라가 이렇게 활짝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기뻐하면서 웃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기 몸을 통하여서 그 이삭 자녀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라가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또 웃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만약에 아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이 늙어서 나이 많은 이 가운데에 아들을 낳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누구나 기분 좋아하고 웃는 웃음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녀를 얻게 되어져서 사라가 이렇게 활짝 웃는 겁니다. 사라에게는 비록 그가 실수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사라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출생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라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너무 기쁘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처럼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말씀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되어진 그렇게만 생각하겠죠.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말씀이 있는 자에게 웃음이 있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단순한 그런 나와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늘 대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신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지죠.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회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생명공동체라는 표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생명공동체,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있는 공동체,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공동체, 움직이지 않은 굳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명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공동체로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2020 운동을 할 것입니다. 하루에 말씀 20분, 기도 20분, 이 운동을 우리가 함께 전개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2019년 땡 되어져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살리며 말씀과 기도가 나를 회복시키고 말씀과 기도가 나를 부흥케 하며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말씀이 있을 때에 생명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웃음,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이라는 자녀가 주어지기까지 한 25년의 세월이 걸렸죠. 참 긴 세월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것이죠. 참 우리가 많이 조급해합니다. 왜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거 이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조급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되시고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꼭 붙잡고 계시고, 아니 더 아파하고 더 울고 있고 더 힘들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꼭 품에 껴안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꼭 껴안고 지금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난히 반복해서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2절에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7절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태, 사라는 이미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불가능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이것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부분들이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 형편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한숨밖에, 또 혹은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 미소가 있고, 우리에게 웃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결코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구별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을 구별하셨지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애굽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젖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3세, 4세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삭의 그 이복 형님이 되죠. 이스마엘, 한 17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미운 거예요. 이 이삭만 없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지고, 이삭만 없으면 이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텐데, 이 이삭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삭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았던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어쫓을 수 있느냐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12절에 보니까 내 아내 너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라.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야기한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너의 씨라고 부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것을 알려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이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로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여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주어진 약속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하신 것처럼 성도와 불신자도 구별하십니다. 성도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 비록 이 현재는 여기에 이 땅에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제는 서로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구별되어 택함받아 부름을 받은 교회는, 성도는 삶이 또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 보게 되어지면 1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구별된 모습이죠. 그러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소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었지 않습니까? 구별되어서 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죄악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막고 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것이 잘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시되어야 됩니다. 이게 미지근하고 이게 흔들리게 되어지면 이 구별된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유혹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 앞에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분명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또 확신되어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죄 앞에서 머뭇거리며 죄 앞에서 그 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이 고백이 확실시 되어져야 되고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어도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항상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신실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세상의 죄와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바로 서 있습니까?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게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심오한 진리이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는 진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 대한 그 확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게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고 의지합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관계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이 웃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웃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맞이하게 되어질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